레위 지파는 3명의 자손이 있습니다. 레위는 야곱의 아들이죠. 레위라고 하는 셋째 아들이 있는데 그 레위가 자손들이 레위 지파가 되고, 그 레위 지파에는 레위의 세 아들이 있는데 고핫, 또 하나는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세 아들들이 또 자손을 낳아서 이 3명의 아들들이 다 한꺼번에 레위 지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핫 자손, 레위 지파 고핫, 레위 지파 게르손, 레위 지파 무라리, 이렇게 3개의 자손들이 레위 지파를 이루고 있어요. 레위 지파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요즘에 새벽 기도회 이 말씀을 계속 하는데, 민수기에 주일날 제가 설교했어요. 이 민수라는 뜻이 뭡니까? 김민수가 아니라 카운트하는 거죠. 넘버스예요. 민수기 1장 2절에서는 뭐를 카운트했어요? 20세 이상 된 남자, 싸울 수 있는 남자, 몇 살 이상으로? 20세 이상.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군대를 모집해라. 이게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군사라고, 그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민수기를 통해서 군대를 조직해라. 그 군대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성막을 보호하고 도적으로부터,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군대가 조직돼서 이스라엘과 가정과 성막을 보호하게 하셨어요. 근데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제가 그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군사다. 십자가의 군병, 그리스도의 군사. 신약에서도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찬송가에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라, 그 찬양이 다 민수기에 연결이 돼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 시대에 노인이나 어린이나 남자나 여종이나 성령을 부으시고 기독교인을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셔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신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그게 교회의 십자가 군병들,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군사에 들지 않은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12 아들이 12지파가 되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12지파에서 빼시고 하나가 부족한 거를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2지파로 만들어서 12지파가 되게 하셨어요. 동쪽에 3지파, 남쪽, 서쪽, 북쪽에 3지파씩 3, 40이 12지파가 돼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어디에 있게 되냐? 성막이 가운데 있는데, 성막과 함께 레위 지파는 성막을 섬기는 지파로,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빼서 군대 나갈 수 있는 사람 20세 이상 되는 남자의 숫자에서 빼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뭘 시키셨냐? 성막을 섬기는 일을 시키셨어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유다 지파, 이사갈, 가운데 빨간 게 성막이에요. 성막 가운데는 레위 지파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이거는 행진하지 않으면 무조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12지파와 레위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뺑 돌아서
장막을 짓고 자기 텐트를 짓고 성막을 향해서 자기 지파를 떠나지 않고 유다 지파, 동쪽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그 반대쪽 서쪽은 베냐민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그 아래쪽 루벤 지파, 시므온 갓 지파, 그 다음에 그 맨 위에 북쪽은 단 지파, 아셋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3, 3, 3, 3, 4개의 지파로 3, 4, 12, 12지파가 되고, 가운데는 성막을 끼고 레위 지파가 거기에 묵었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지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무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아니, 나는 그냥 아무 데서나 잔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도우려고 해병대가 탈영을 해서 갔어요. 아무리 우크라이나를 도와도 그렇게 해병대 휴가 나와서 막 가서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군대로서 그건 탈영병인 거예요. 야, 참 해병대가 기합이 빠져도 근데 그렇게 빠졌나? 전쟁을 돕겠다는 마음을 알겠지만, 아니 군대 명령도 안 났는데 군사가 군대같이 혼자 폴란드로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려다 붙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사관, 우리나라 대사관 직원들이 가서 나와라 그러니까 안 나와. 농성이 시작이 됐어. 여러분, 탈영병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왜? 자기 자리를 떠났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가서 뭐 하려고 그래. 여러분, 군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질서가 없는 군인은요, 당나라 군대예요. 그거는요, 망해요. 그래서 군기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군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전쟁하다가 애들이 무서우니까 러시아 애들은 전쟁한 경험이 없잖아요. 우크라이나 애들은 자기 집과 애들 지키려고 목숨 걸고 싸우고, 러시아 애들은 전쟁도 안 하고 빌빌거리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탈영이야. 그것도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명령이 되면 싸워야 되는데 도망가. 탱크를 버리고 도망가고 막 이탈하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군율로 다스리겠다. 이탈하는 애는 총살이다. 협박하잖아요. 푸틴이 협박을 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막 장성들이, 스나이퍼들이 땅 쏴가지고 장군들도 막 죽고 그러니까 애들이 무서워서 막 도망가. 이 당나라 군대들이에요. 그거는요, 반드시 지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떠나는 군대는, 그게 해병대든 그게 우크라이나 군대든 그게 러시아 군대든 그건 망하는 거예요. 전쟁이 지는 거예요. 전쟁이 가장 중요한 군대는, 어떤 군대가 가장 중요하냐? 명령대로 움직여야 돼.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게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지키고, 하나님이 야, 20세 이상 군대 뽑아. 그럼 뽑아야 돼. 그리고 진영별로 동서남북에 여기서 너 머물러. 레위 지파는 가운데야. 아이, 싫어요. 난 동쪽에 가서 잘래요.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여행의 자유. 여러분, 군대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군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너 동쪽에 너희 지파에 머물러라. 그러면 동쪽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은 동쪽에 머무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지시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돼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쫙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냥 다 맞아 떨어지는데, 해와 달과 별이 무질서하게 움직이면요, 이 우주는 박살이 나는 거예요. 자연 법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정확하게 움직여. 하나님의 백성들도, 교회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를 드리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 때 나도 승리하고 자기도 승리하고 교회도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무단 이탈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이 망하는 거예요.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근데 이 레위 지파의 나이는 민수기 4장에 보니까 읽어봐요. 3절에 있습니다. 자, 특별히 레위 자손 중에 4장 20절까지는 세 아들 중에 고핫 자손이라고. 2절에 읽어봐요. 시작.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기추를 쳐요.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다. 첫째 아들이죠. 3절에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아까는 군인은 몇 살? 20세. 여기는 레위 지파 일할 수 있는 애들은 몇 살? 30세부터 몇 살까지? 50세 이상 되면은 이거 무거워서 못 든다 이거예요. 왜 20살은 안 넣었을까? 경망스럽다 이거예요. 군대로 가지만 레위 지파 20살은 안 쳐줘.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이 모든 경험과 그리고 그 사람이 그만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이를 하나님이 30세로 보신 거예요. 30세. 좀 성숙해야 된다. 20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망나니처럼 하면 안 되고, 레위 지파라고 왜 20세갈이 없었겠어요? 20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막을 봉사하려면은 30살에서 50살까지, 51살은 안 된다. 왜? 힘이 없어. 기둥을 나르고 어깨에다 메고 번제단도 나르고 성막을 다 어깨에다 메고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50세 이상 되는 분들은 어깨, 허리, 다리 아프다고 쩔쩔 매는 사람은 안 된다 이거야. 여기 남자들만 30살부터 50세까지 남자들만 어깨에 매는 일이기 때문에 남자들 30세부터 50세까지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 봉사할 인원으로 딱 이렇게 나이를 정하셨어요. 자,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다른 점이 있는데, 자, 제사장들은 그거를 다 싸요. 제사장들은 그 성막에 있는 것들을 다 그거를 직접 싸는데, 거기 18절에 내려와서 보면 고핫 자손들은 싸놓은 것만 어깨에 매야지 지가 가가지고 월권해가지고 월권이라고 그러죠. 레위 자손들이 내가 할 거야.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언약궤도 가서 보고 지가 마음대로 만지고 그러면 다 죽어. 왜 그랬냐? 할 역할이 달라. 제사장들이 해야 될 아론의 자식들이 제사장이고 레위 자손들은 그냥 그거를 어깨에다 메고 다니는 거야. 자, 거기 읽어봐요. 17절에 내가 읽을 테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지 말게 할지니. 자, 끊어지는 일이 왜 그러냐? 19절에 내가 읽을게. 그들이 지성물, 하나님의 여러 가지 물건들, 언약궤라든지 촛대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을, 그거는 제사장들이야.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과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레위 지파는 고핫 자손은 어깨에다 매는 거, 그걸 해야 된다. 20절에 그들은, 시작,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보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이건 뭐예요? 제사장 역할과 레위 지파 역할을 구분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할 일이 있고 장로, 권사님, 집사님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그거를 꼭 월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 레위 지파는 어깨에다 메고 이동하는 사람들이고 그 짐을 나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 허접하다. 제사장들은 성물을 만지작거리고 그 포자기로 싸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성소를 보지도 말라. 그를 거룩한 물건은 보지도 마라. 만지지도 마라. 그냥 만들어 놓으면 어깨에다가 메고 가야지. 네가 만지거나 성소를 보면 너는 끊어지고 있든지 죽는다.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대로 레위 자손이 제사장의 역할을 침범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역할을 주셨어요. 제사장 역할이 있고 레위인의 역할이 있어. 군인의 역할이 있어. 군대의 역할이 있고 레위 지파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 아론의 그 아들들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들을 보면 그걸 막 넘어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하는 일을 막 참견해. 제 설교가 어떻느니, 뭐 교회 운영이 어떻느니. 여러분, 그래서 그 신앙이 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역할을 막 넘어가. 해야 될 사명은 감당 안 하고 어깨에다 맬 일은 안 하고 자꾸 제사장 일을 넘봐. 여러분, 그게 같이 망하는 길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어디를 배워요? 레위 지파 중에 누구요? 고핫 자손. 누구요? 고핫 자손 배워요. 고핫 자손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거기 15절이에요. 정신 차리고 들어요. 읽어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들이지,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쌓아놓으면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그것들은 고핫 자손이 뭐 할 것이요? 맬 것이요. 그 고핫 자손은 뭐 하면 돼요? 매면 돼. 그러면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일은 뭐가 더 중요하다, 뭐가 덜 중요하다, 어깨에 매는 거 허접하다, 나도 성소에 들어가서 막 쌀게요. 여러분, 그거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거는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레위 지파는 어깨에다가 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고핫 자손과 레위 지파는 복을 받는 거예요. 자기한테 할 일만 하면 돼. 할렐루야.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고핫 자손들은 뭐 어깨에다 매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뭐 이게 단순 작업만, 고핫 자손은 뭐 어깨에다 매는 것만 합니까? 그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어깨에다 매는 거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매는 사람은 그 나이는 30세에서 50세까지인데 그들이 하는 일은 성막을 쌓아놓은 거를, 제사장이 다 쌓아놓으면 고핫 자손들은 이렇게 꿰 채로 어깨에다가 매는 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왜? 어디를 이동해야 돼요? 광야를 이동해야 돼요. 어깨에다 메고 광야를 한 번도 뭐 거기 땅이 뭐 고속도로처럼 잘 평탄하겠어요? 광야길 모래사장을 그 뜨거울 때 어깨에다 메고 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깨에다 메고 가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거로 하나님은 고핫 자손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은 차량 운행하고 어떤 분들은 청소도 하고 어떤 분들은 헌금위원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반주도 하고 음향도 하고 영상도 하지만 그게 어느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 중요한데 자기한테 맡겨진 일을 어깨에 매듯이 충성할 때 거기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나와서 막 뛰기를 원하죠. 뭐 안 그런 분도 있죠. 근데 자꾸 나서는 게 좋은 사람들은 뭐 앞장서서 나와서 뭐 이렇게 나와서 뭐 율동도 하고 그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 그런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위치를 지킬 줄 알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고핫 자손은 어깨에다 매는 일을 잘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왜? 그걸 지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깨에 매는 거 힘들어서 못 해 먹겠습니다. 그러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깨에다가 매는 거를 안 매고 다윗이 잃어버린 벗개를 찾아올 때 우사가 죽었어요. 우사가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들들들들 싣고 오다가 소가 뛰니까 벗개가 나가 자빠지니까 우사가 그걸 딱 잡다가 거기서 직사해서 죽었어요. 왜? 하나님은 어깨에다 매라 그랬지 그거를 수레에다가 싣고서 덜덜덜덜 가는 게 아니에요. 어깨에다 매고 언약궤도 매고 번제단도 매고 떡상도 매고 금촛대도 매고 예수님은 어깨에 매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법궤나 고아차손들이 맸던 게 법궤, 분향대, 떡상, 촛대, 번제단 이것들이 성물인데 그거를 다 매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굴 가리켜요? 번제단, 언약궤 이게 다 누굴 얘기해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수레에 싣고 다니거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깨에다가 매는 거예요. 말씀도 어깨에 매는 거예요. 예배도 어깨에 매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어깨에 매는 거예요. 말씀 생활도 어깨에 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깨에 매는 거라고. 신앙은 어깨에 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매는 게 안 됐을 때 우사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는 어디에 져요? 십자가는 어디에 져요? 등허리에 져요? 머리에 이어요? 끌고 다녀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당신이 어디에 메고 갔어요? 어깨에 메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어깨에 메고 갔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고아자손들이 어깨에 맸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어깨에다 매라 그랬거든. 그게 똑같은 표현이야. 어깨에 십자가를 매라. 고아자손들이 법궤를 매듯이 금촛대와 떡상과 그 분향대를 매듯이 어깨에 매라. 수레에다 끌고 다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깨에다 매라. 8장 34절. 자, 읽어봅니다. 8장 34절. 죄송해요. 마태복음 16장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이나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이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도 똑같아요. 24절. 복음서에 똑같이 나와. 8장 16장 24절.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한 십자가 지다 하는 거 진다, 맨다 그런 뜻이 어디다 매는 거예요? 어깨에 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어디다 매는 거예요? 네, 어깨에다가 머리에다 이고 다니는 게 아니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고아자손들이 어깨에 맨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게 메고야. 지고라는 게 메고라고. 어깨에 지고, 어깨에 메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 예수님은 내 죄를 메셨어. 어깨에 십자가에 메셨어. 그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어깨에다 매야 돼. 그 예수님을 맨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어깨에다 메고, 기도 생활을 어깨에 메고, 예배 생활을 어깨에 메고, 할렐루야. 어깨에 메고 그를 지고 다녀야 돼. 언제까지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깨에 메고 다녀 있어야 돼. 그걸 내려놓으면 안 돼. 함부로 그걸 내려놓으면 안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깨에 매라, 어깨에 지라. 지고 싶을 때만 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메고 다니셔야 돼.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찾아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깨에 메신 거야. 누가복음 15장 5절에 보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왔다, 어깨에 맸다, 우리를 어깨에 메셨다, 우리를 짊어지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5장 5절에 보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게 다 똑같은 단어라고. 그러니까 어깨에 메고, 따라합시다. 어깨에 메고. 이거는 예수님이 나를, 내 죄짐을, 그리고 나의 인생을 다 십자가에서 메신 거예요. 나를,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를 어깨에 메신 것처럼 나도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예배의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 말씀의 십자가, 봉사의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고아자손이에요. 거기서 복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고아자손들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예요? 나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군사로 나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제사장처럼 그 법궤를 자기들이 싸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어깨에 매는 거예요. 그걸 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깨에 매는데, 알고 보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린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디다가 매셨어요? 어깨에 매셨어요. 우리를 어깨에 매셨어요. 근데 어깨에 매는 게 여러분 제일 안전하다는 걸 아셔야 돼. 제일 존중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자들은 머리에다가 이고 다녔거든요. 그 머리가 다 이렇게 빠지고, 제가 시골에 있을 때도 보면은 저 화도면에서, 길상면에서 주부들이 가무락 조개 캐서, 맛조개 캐서 어깨에다가, 머리에다가 이고서 그 온수리까지 와서, 화도시장까지 와서 다 그걸 팔아서 쌀 바꾸고 가가지고 쌀 머리에 또 이고 가가지고 식구들 밥 해 먹였어. 다 머리로 이고 다녔어. 근데요, 머리로 이고 다니는 거 위험해요. 제일 안전한 게 뭐냐? 이 어깨에다 매는 거예요. 이 어깨가, 왜 하나님이 어깨에다 매라고 그러냐? 그게 제일,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제일 존중하게, 제일 아끼는 곳이 어디냐? 가장 귀하게 여기는 데가 어깨에다가 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궤나 이런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고아자손들, 레위지파는 어깨에다 매라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인 우리들을 어깨에다 매셨고, 우리들의 죄짐을 주님이 십자가를 어깨를 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를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면 너도 십자가를 매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고아자손들이에요. 우리도 어깨에다 메고, 뭘 메요? 예배가, 언약궤가, 법궤가, 번제단이 예배단 아닙니까? 법궤가 뭐예요?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어깨에다 메고, 예배를 어깨에 메고, 분향단이 뭐예요? 기도를 메고, 떡상을 메고, 촛대를 메고, 그게 다 예수님을 매는 거예요. 어깨에 예수님을 매는데, 그게 바로 우리들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봉사 생활을 어깨에 메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오늘 민수기서 4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고아자손들은 너희는 어깨에 잘 메고 다녀라. 어깨에 잘 메고 다니면서 고아자손이 복을 받은 거예요. 레위지파가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제사장의 할 일뿐만 아니라 레위지파의 할 일도 귀한 거예요. 어깨에 메는 걸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들도 어깨에다 메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어깨에 메주셨고, 어깨에 매는 거,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들이 아들과 딸을 어깨에다가 매주잖아요. 어깨에 메고 무등을 태워준다고 그러죠. 어깨에 맨다. 어깨에다가 올려놓고
참 자랑스럽게 놀이를 해줬다고. 저도 우리 아버님 무등을 태워주셔서 어깨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다녀본 적이 기억이 나요. 나도 우리 애들도 어깨에 매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신앙이 어깨에 매고 예배도 어깨에 매는 것 같이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되고, 말씀도 어깨에 매야 되고, 기도 생활도 어깨에 매야 되고, 봉사도 어깨에 매야 되고, 속회도 어깨에 매야 되고. 할렐루야. 어깨에 매는 거예요.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어깨에 매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깨에 매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어렵냐? 어깨에 매는 거는 가장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깨에 매는 게 가장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듯이,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어깨에 메고 담당해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깨에 메고 말씀과 기도 생활 어깨에 메시고 예배 생활 어깨에 메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봉사를 어깨에 메시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 끝까지 충성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칭송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죽도록 충성한 성도들을 그런 신앙을 배워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이에요. 어깨에 메고 끝까지 충성하는,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지. 2장 10절입니다. 너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서 관인데 왜 면류관이라고 그러냐? 영어 성경엔 크라운이에요. 번역을 면류관으로 해야지. 관이 무슨 관짝이야. 뭐야? 관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한문으로 써놔야 이해가 되는데, 한글로 관 그러면 생명의 관, 뭐 이해가 안 돼. 크라운이에요. 면류관이야.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세요?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 고아 자손들은 어깨에 메고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고아 자손들이에요. 우리가 고아 자손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충성하시고, 예수님을 어깨에 메고 예배를 어깨에 메고 말씀과 기도를 어깨에 메고 봉사생활을 어깨에 메고 가장 존중히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주님과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고아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면류관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에 돌아와서 오늘 어느 자손, 레위 지파 중에 어느 자손 배웠어요? 고아 자손. 15절에 고아 자손은 뭐 하는 거예요? 거기 줄을 쳐요.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다시 맬 것이니라. 그 맨다고 하는 게 누가 매셨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매셨어요. 뭐를 매셨어요? 어린 양을 매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매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메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어깨에 매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에 오늘 예배당에 같이 예배드린 성도들 예배드리고 가면서 뭐 한 가지 남아야죠. 뭐 한 가지 남았어요? 어깨 매는 거. 나는
오늘 설교 준비해서 마음에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매주셨다는 게 내 마음에 너무 감동이 돼. 나를 매주셨구나. 내 십자가를, 내 죄악을 예수님이 어깨에 매주셨구나.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매주신 것처럼 나도 나를 매주셨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너도 어깨에다 매라. 빈 어깨로 돌아다니는 게 좋은 것 같죠?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나를 예수님께 쇠사슬로 매주소서. 그런 찬양이 있죠. 나를 주님께 쇠사슬로 묶어주세요.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를 묶어주세요. 왜 그러냐? 여러분, 어깨에다 안 매는 사람은 축복이 없어요. 소도 멍에를 맨 소는 잡아먹지 않고 팔지 않아. 멍에 맨 소는요, 그 집의 식구예요. 일소예요. 그 집을 살리는 소예요. 어깨에다가 십자가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십자가 맨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빈 몸으로 다니는 사람이 편한 게 아니에요. 소도 멍에 맨 소가 그 집의 식구예요. 멍에 매지 않은 소는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아. 애들 장가갈 때 파는 거예요. 근데 멍에 맨 소는 팔지 않아. 여러분, 원앙소리라는 영화 보셨어요? 원앙소리?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왜? 딸랑딸랑 원앙소리는 어깨에다 멍에를 메고 그 집을 밭고 갈고 논도 갈고, 멍에를 맨 소는요, 그 집의 재산이고 그 집이 식구야. 팔지 않아. 장사를 지내줘, 죽어도. 근데 멍에 매지 않은 소는요, 그렇게 키우다가 파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 들어갈 때 다 파는 거예요. 잡아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멍에 맨 소는 팔지 않아. 가족이야. 저는 이게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지고 고아자손처럼 예수님이 나를 매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매고 십자가를 매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고 그 신앙이 교회를 일으키고 그 가정을 일으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유, 이놈은 멍에 언제 벗어놓나. 그 멍에가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집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매시고 고아자손처럼, 나는 고아자손이라면 찬송 부르면서 어깨에 메고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깨에 메고 그냥 A, B, C, D 부르면서 가지 마시고, 어깨에 메고 A, C, B, C 이러지 말고 어깨에 메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가시길 축원합니다. 어깨에 이미 맸어. 예수님을 맸다고. 예배도 맸고 말씀과 기도 생활도 맸어. 그걸 내려놓지 말라고. 예수님도 나를 매주셔서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메고 말씀과 기도와 봉사생활과 이 시대의 모든 일을 어깨에 메고 찬송 부르며 감사하며 이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